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늘 갱신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2개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지파가 지도자 지파가 될 수가 있었을까? 12개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신앙은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안주라고 하는 말은 현실에 만족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절실한 목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과거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 참 좋았지, 그렇게 외치면서 사는 것, 이렇게 안주하며 사는 삶에는요 변화가 없고요 터닝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 안주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살지 체념하게 됩니다. 게으름이 영혼의 체화가 됩니다. 몸의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하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손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틴의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르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저는 예단할 수 없고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워야 할 것은 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군인들, 예비군들을 총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 젊은 사람들에게 예비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아메리카에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는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냐면 36만 명이랍니다. 36만 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비군들 다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와라. 근데 제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36만 명의 예비군 중에 예비군들 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동원령이 내렸을 때 48시간 내에 30만 명이 왔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질 수가 없겠구나.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나라 안에 살아서 동원되는 예비군들 이런 분들은 다 참석하겠죠. 참여하겠죠. 그런데 어쩌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예비군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은 36만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국가가 위험하고 국가가 어려우니 다 와서 전쟁에 참여하라 동원령을 내렸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비행기 타고 조국으로 되돌아올까? 전쟁터로 달려올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도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젊은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속담처럼 꼴뚜기 같은 인생이 꼭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 꼴뚜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입니다. 근데 이 네타냐후의 아들 야이루 네타냐후는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 영이 안 설 것 같아. 국민들 앞에 다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집 자제들은 다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총리 아들은 안 와. 참 정말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총리의 아들은 어디 서 있느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총리의 아들은 전쟁터에 없느냐? 참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정병입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고 그 동원된 예비군들의 실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가? 전쟁터에 안 나가고 숨어 지내려고 하지 않는가? 말은 교회의 갱신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교회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내 신앙 자세는 어떤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전쟁하는 것처럼 3,400년 전에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지금 우리 전쟁해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까? 싸움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올라가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걸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12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도 있고 갓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정말 지파가 많은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누구를 올라가라고 그러냐면 유다가 올라가라.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민족의 영적 구심점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민족의 위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위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전환기에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 탁 꼭 집어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야 됩니까? 누가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내가 싸워라. 내가 싸워라. 누구 보러 싸우라고 하지 말고 내가 싸워라.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누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애써 힘써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유다가 그렇게 해서 그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누가 지금 싸워야 합니까? 누가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지금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올라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유다 자손들에게 싸우러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 수백 년 전에 야곱이 12아들 불러놓고 죽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예언과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넌 이렇게 살고 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축복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의 머리 위에 손 딱 얹고 축복 기도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사자 새끼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사자다. 라이온이다. 여러분, 사바나에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거기에 최정점에 있는 동물이 뭡니까? 사자입니다. 라이온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도 뛰어나고 아셀 지파도 뛰어나고 단 지파도 잘 싸우고, 그렇지만 야곱이 축복 기도하고 예언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그 어려운 시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 시대적 전환기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서 세울 수 있었는데 딱 하나 지적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유다에게는 사자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사자 같은 기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나아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위험한 일, 그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뭐가 있느냐? 사자의 심장이 있었고 사자의 기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부여하신 화두는 뭐냐면 라함입니다. 라함이 뭐냐면 싸우다라는데, 라함에는 그냥 싸우다가 아니에요. fight against, 누구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적대 세력에 대항해서 싸울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명령을 했더니 유다 지파가 오늘 8절, 9절, 10절에 세 개의 전투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칩니다. 두 번째는 남방과 산지와 평지를 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거는 전쟁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물론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복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졌냐면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지도적인 지파가 될 수 있느냐?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제가 이 중요한 일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불러 쓰시는 겁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키우고 비료주고 물 주고 그리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한 일에 매우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그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한다. 그 중요한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는 가장 어려운 전쟁터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남방과 산지와 평지로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갔는데 헤브론까지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초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은요, 남쪽 고산지대에 있는 지역으로서요, 여기는 영적으로 무척 중요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매장지, 아브라함과 후손의 매장지 막벨라 굴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거 뺏기면 정체성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걸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루살렘 전쟁 끝나고 바로 산지와 남방과 평지의 전쟁으로 나갔다가 그거 그치자마자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의 전쟁은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지역이나 사람 이름이 툭툭툭툭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뭐냐면 뭐 그랬나 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 나왔나 보다 이러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려고 그럴 때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정탐꾼이 가갖고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키가 7척, 8척, 9척 되는 그냥 큰 장대가 돼요. 그래서 저들의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한 자손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흘러가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 결국은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달메와 아히만과 세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할 때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거 조상들이 한번 무찔러 본 겁니다. 조상들이 한번 영적 용기를 가지고 무찔러 봤어요. 그러니까 후손인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자의 심장. 사자의 심장.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자손만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서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사자로 라이온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정복하고 남방과 산지와 평지를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가서 헤브론을 정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나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께서 누가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것인가 물어볼 때 주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실 때 그 유다는 나를 가리키는구나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나라의 총리 아들처럼 저 뒤에 숨어서 목숨 부지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